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지? 11시, 12시 다 돼요. 12시 넘었네. 12시 27분. 네, 지금 12시, 밤 12시 29일 날. 반 30분이 다 되었습니다. 밤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일 아침 되면 잊어버리니까 새벽이지. 네.深夜 12시 이렇게. 27분. 뭐라고 해야 돼? 기도 중에 봤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건데 또 말하려고 하려 보니까 또 길어지게 됩니다. 보는 내용은 짧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설명을 하려니까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원리적인 내용부터 잠깐 이제 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기 그 성장 기간에 있어서 가지고 이제 소생, 장성, 완성 이렇게 이제 3단계 성장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인간은. 근데 우리 타락을 어디서 했냐면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했죠.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인간들은 전부 장성기 완성급에서 시험을 당해가지고 이제 타락권에서 머물게 되고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타락권에서 벗어나는 인간들이 이제 간혹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타락권에서 벗어났다가 또 다시 타락권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완성권으로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타락권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생활 환경 때문에 이제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생활 환경에 처했을 때에 판단,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타락권에 떨어져 나가는 이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왜 이걸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소생기, 장성, 완성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렇게 아담 혀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적인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담 혀가 성장하다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렇게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은 장성기 완성급까지는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에 대한 내용. 인간에 대한 그런 원리는 장성기 완성까지는 하나님 책임 분담이에요. 하나님 책임 분담이에요. 우리를 장성기 완성까지 키워주는 것은 하나님 책임 분담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전체가 간접 주관권인데 책임을 어디까지 하느냐? 장성기 완성까지만 하나님이 책임 분담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장성기 완성까지 키우는 것은 하나님 책임 분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책임 분담 뭡니까? 완성기까지 올라가는 요게 이제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인간 책임 분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어디에다만 써먹냐면은 개인에만 적용을 해요. 개인에만. 개인 섭리에만, 개인 성장에만 요 원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정에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종족에다 적용하고, 국가에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은 개인적으로 완성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완성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으로 또 장성기 완성급을 이렇게 또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 완성했잖아요. 그러면은 둘이서 이제 사랑해가지고 완성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 사랑을 하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책임 분담. 이거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책임 분담으로 부부 사랑이 장성기 완성까지 성장하도록 이렇게 키워줘요. 사랑의 힘으로.
그러면 장성이 완성까지 컸다는 여기 그 증거가 어디냐? 나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금. 근데 이대왕님 경우를 이렇게 설명을 해본다면은 둘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3자가 끼어들었을 때에 둘 사람의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와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올라가느냐는 부부의 책임 분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의 책임 분담. 제3자? 예.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아기를 어떻게 키울래? 남편이 키우는 방법하고 아내가 키우는 방법이 달라요. 예. 그러면 이것을 둘이가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처음부터 이제 섹스했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몸적으로는 하나가 되지만은 모든 의견까지 하나로 맞춰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맞춰야 될 때가 어디냐? 장성이 완전 급이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아기 태어났을 때라고 이제 예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남과 여가 두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뭐 정신없이 사랑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대체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이 사랑을 합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원인은 누굽니까? 뭡니까? 여자는 남자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죠. 또 남자에게는 여자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예. 여자 때문에 지어야 될 짐이 하나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 또 마찰이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사랑할 때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막 모든 것을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의견이 아내는 아내로서 자리 잡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리 잡았을 때에 이것이 이제 의견이 상충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완성된 입장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입장에서는 죽어도 깨어나도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완성된 인간은 사랑을 붙들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정권에서도 장성이 완성급을 지나가지고 요 이제 또 시험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완성권에 본연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시험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자체가 아직 못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가정권에서도 굉장히 큰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권만 있냐면 아닙니다. 종교권이 또 있던 종교권. 종교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족이 뭡니까? 종족이라는 것은 족장이 있다면 족장. 우리 집 종족적 메시아 아닙니까? 족장이라는 겁니다. 족장. 종족의 메시아. 족장이라는 겁니다. 족장. 이 족장의 의미를 아시죠? 족장은 대체적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종족 중에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을 옛날에는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족장이 세워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손이 족장이 되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종조왕이라고 합니다. 종조왕. 장손이 이어져 내려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종조왕이라고 그럽니다. 종조왕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족장은 가정에서는 개인 남편이 아버지가 다 결정해요. 근데 족장만 되면은 그게 안 돼요. 어떻습니까? 밑에 또 여러 가지 시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족들이. 족장 그러면 최소한 우리 종족집 메시아가 어떻습니까? 밑에 430가정을 둬야 돼요. 12가 네, 430가정을 둬야 족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가정은 뭡니까? 시족이죠. 시족. 72가정이 시족이잖아요. 네, 430은 종족이고
씨앗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72가정이 몇 개가 붙어야 430가정이 됩니까? 6개가 붙어야 되죠. 6개의 씨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족이 모여가지고 종족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시족의 대표를, 의견을 또 모아야 돼.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 세웠으니까 잘해보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이 있다. 나름대로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각각의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딪히게 돼. 이때 어떻게 또 잘 이게 수습해가지고 의견을 가져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 부닥쳤을 때가 언제냐?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장생기 완성까지. 그럼 그 전까지는 막 사랑의 힘으로 잘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싹 지혜도 안 줘. 하나님 안 그래준다는 얘기입니다. 고가지 가놔놓고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맞대고 의논해가지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논해가지고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종족이 완전히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자리가 잡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종족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부족 국가가 자리를 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족장을 중심으로 부족 국가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행정부서가 또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민족은 아니에요. 민족은 같은 피줄끼리 그냥 어울려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민족이라고 합니다. 족장이 없어요, 거기. 전부 족장이 없고 전부 시족으로만 남아 있어요. 큰 힘을 못 쓰는 것이 민족이라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큰 힘을 못 써요. 국가라는 이름을 가져야만이 큰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은 국가로 가는 과정이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3분의 2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국가 이렇게 틀을 닦아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근데 마지막은 또 뭡니까? 인간 스스로가 또 뭔가 국가적으로 국가를 해야 될 그런 것을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국가만 그럴까요? 세계적인 섭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섭리도. 세계적인 섭리도 3분의 2는 하나님 해주세요. 섭리 자체를. 그리고 3분의 1은 장성이 완성급 이상은 뭘 해야 되냐? 인간 책임분담을 남겨놓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간접권의 원리가 개인의 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가정, 종족, 국가, 세계, 심지어 천주적인 내용까지 3분의 2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지혜도 주고 해요. 하는데 마지막은 인간 책임으로 나쁜다면 인간이 지혜를 만들어내야 돼. 뭘 보고?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해왔던 것을 보고 만들어내야 돼요. 인간 책임은 만들어내야 돼. 인간이 지혜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뭐 하나님 붙들어 보고 뭐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도 되고 안 되면 뭐 하나님한테 붙들고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어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막 고민을 해가지고 막 그걸 명상을 해가 찾아보든지 어쨌든 인간 책임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이 원리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해봤기 때문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분다, 인간 책임분다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 개인에게만 개인 노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 종족, 국가, 세계적인 노동까지 이런 원리가 이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버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왜 낳았을까요?
과거에 예수님 때는 유대교가 그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왜 가만 놔뒀을까요? 때가 달랐고 써먹을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세계의 3분의 2가 기독교 세력입니다. 3분의 2가 3분의 1이 공산주의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3분의 2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세력 하나님을 믿는 세력이다라는 그렇지, 거네. 기독교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기독교 네,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세력이 세력이다. 3분의 2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3분의 1은 공산 세력이에요. 이 3분의 2를 갖출 때까지 이건 누가 했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인간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맞춰줬어요. 언제 했냐면 아버님 태어나기 전에. 아버님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 일어났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아버님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시작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싸움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언을 했냐면은 2차 세계대전 할 때는 뭐였습니까? 기독교가 막 전파했죠. 그 전에, 그죠?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도 식민지 전쟁 아니었습니까? 식민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도 뭐였나?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필리핀 같은 경우에 미국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은 국가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임시정부는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그 김구가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한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 그게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 말하기 전에 내가 이상하게 알았어. 기독교로 시작했다는 거. 내가 이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 눈에 그게 들어오대. 하여튼 어쨌든 3분의 2, 세계 3분의 1을 기독교 국가가 잡고 있어요. 3분의 1은 공산주의 국가가 잡고 있어. 근데 아버님이 어땠습니까? 그 3분의 1인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을 붕괴시켰잖아요. 예? 붕괴시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계를 통합했다. 그 사단 세력을 무너뜨렸다. 이런 조건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섭리를 왕기를 짓고 이제 천일국을 출발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중국에 또 들어가가지고 인민대회당에서 선포를 했고 이런 조건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참부모를 선포를 했잖아요. 중국에서? 예, 한시 어머니가 했잖아요. 아, 예, 그런 조건 속에서 아버지를 환영했다는 조건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선제를 해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품었다, 이겼다.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제 섭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셔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아버님의 섭리는 어떤 섭리였냐면은 부모 섭리였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버지의 섭리한 섭리를 보면은 뭐 어떤 섭리냐면은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 입장이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님 섭리는 하나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천사권, 그 다음에 아담권, 그 다음에 해와권을 가지고 아담, 해와, 천사 관계를 가지고 섭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 대표가 뭡니까? 한국이었죠, 그죠? 해와 대표는 일본이었고 천사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이래 놓고는 또 이제 사탄편 타락한 편 사탄편 아담을 이제 북한 그죠? 북한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여기는 소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섭리 때는 이런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력하고 이렇게 싸우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섭리는 이 세 나라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 일본을 이제 천사국가니까 이제 한국, 일본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돕는 그런 미국 입장이 되고 또 한국하고 일본은 타락한 아담 해와 상태에서 다시 복귀돼 가지고 복귀된 아담 해와 상태로 만드는 그런 작업.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심정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심정관계입니다. 심정관계를 개선해가지고 해소 상관복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제 원만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 저 한일 축복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담 해와를 하나로 묶고 또 미국이 이제 아담과 해와를 보호하는 이런 섭리를 미국을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버님 섭리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섭리를 아버지가 이제 하셨는데 이 섭리가 이제 아버지는 완성관계를 완료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사탄을 두드려 막았지, 그죠? 북한을 굴복시켰지, 그죠? 그리고 중국도 아버님을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했고 또 소련은 소련을 멸망시키고 지금 러시아가 남았잖아요, 그죠? 소련이 아니죠, 그죠? 러시아가 남았다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지만은 거의 망해가는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막 기세등등한 공산주의가 있고 망해가는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예,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사상적으로도 무너지고 이제는 뭐 소련은 뭐 크게 미국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소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런 섭리에서 승리하신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섭리를 승리하신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승리를 하셨지만은 아버지 가장 측근에 있는 여자가 책임 분담을 모여가지고 즉 아버지는 자식을 만민을 품었지만은 그 여자가 품지 못해가지고 자식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갔다 가지고 지금 이제 가정연합이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다 사탄권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담 해와 아버지는 성공했지만은 즉 아담은 성공했지만은 해와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탄이 침범해가지고 다시 사탄 불림 도중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섭리가 아버지가 이제 영계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침범되지 않습니까? 이 섭리를 보면은 아담 해와 천사상 섭리였어요. 아담 해와 천사상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 시상의 아담 해와 천사상 입장에 있는 한국, 일본, 미국 아벨 편에 있는 한국, 미국이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는 아버님 힘으로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붙잡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영계에 가시고 한 시어머니가 붙들고 있을 때는 대반에 사탄이 침범해가지고 다 타락권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즉 아담 해와 천사상이 타락권으로 떨어진 자리에 됐다는 겁니다. 타락권 자리에 떨어져. 그럼 그 다음 섭리는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그 다음 섭리는 가인 아벨 섭리가 있는 거예요. 가인 아벨 섭리. 이제는 아담 해와 천사상 섭리는 끝이 나빴다는 겁니다. 실패예요, 실패. 이 섭리는 아버지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 분담을 해야 될
자식으로 품어야 될 해와가 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시 사탄이 침범한 그런 모양이 돼 가지고 아담 해와 천사장 국가가 다시 타락권내로 떨어지는 이런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섭리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다음 섭리는 가인 아벨 관계라는 겁니다. 가인 아벨 관계. 가인 아벨 섭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담 해와 천사장이 뭐지? 아담을 쪼개야 되잖아요, 그죠? 쪼개가지고 하늘편, 천사편으로 갈라 세우잖아요, 그죠? 딱 쪼개 갈라 세우잖아요. 파란 색깔 가지고. 갈라 세웠게 됩니다. 갈라 세우면 뭐로 갈라 세웠냐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으로 갈라 세운다 이겁니다. 즉 하늘편하고 사탄편으로 갈라 세우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인 아벨이 없어요. 아담 해와가 없어요. 아담 해와 천사장이 없고 가인 아벨 관계만 나온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인 아벨, 이건 가인 편, 이건 아벨 편, 아벨 편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섭리가 그런데 아벨 편이라 했죠? 아벨 편이 뭡니까? 편이라는 건데 편. 아벨하니까 편. 그 여기도 사탄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또 여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죠, 그죠? 여기는 하나님 편이 너무 크죠?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이 미국은 아벨 편의 대표죠, 대표. 다른 나라는 뭐 크게 큰 영향을 못 미쳐요. 또 사탄 편도 중국이 대표입니다. 소련이 아니에요. 중국이 대표라는 겁니다. 다른 사탄 편 국가는 별로 그 소용이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여기는 공산당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당 나라란 말이에요. 공산당 거야,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당이 다스리는 장소. 국가라 하면 국가가 아니야. 뭐 굳이 또 말하면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공산당이 주관하고 있는 지역. 공산당이 주관하는 지역.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편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 이건 당이야, 당. 저 당만 다스려요. 일당 독재 국가라고 나라가 독재예요, 독재. 여기는 사유재산 인정 안 해요. 사유재산 인정 안 합니다. 중국에도 많은 기업이 있으니까 사유재산 제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은 인정해요. 왜? 저 모택동이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대기업은 대부분 공산당 거예요. 화웨이 공산당 거예요. 미국이 화웨이를 왜 그렇게 두드립니까? 화웨이가 민간 기업이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화웨이는 민간 기업이 아니고 공산당 자체에서 키우는 아니면 공산당원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지 공산당이 직영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직영 기업. 중국 기업은 대부분 다 공산당 기업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기업이 크잖아요. 굉장히 큰 기업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보면 전 공산당원. 공산당원이 아니면은 뺏어버려요.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가잖아. 잘 돼요. 잘 되면은 뺏어버려요. 잘 안 되면은 놔둬요.
잘 되면은 뺐어요. 잘 될 때까지 딴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 잘 되잖아요. 나 뺏어버려요. 그래서 저거 해. 이게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리 사유재산이 없어요. 거기는 쪼매한 건 이제 놔두는 겁니다. 놔둬 먹고 살아라고 놔두는 겁니다. 큰 건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큰 기업, 중국에서 나오는 큰 기업은 전부 공산당하고 연결되었다고 보면 돼요. 개인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처럼 뭐 삼성 이런 기업이 없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부 개인 기업이에요. 국가 기업이 거의 없어요. 전부 개인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거대 기업이 된 거지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업이 없어요. 국가에서 기업이 맥도날드 국가에서 기업하는가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100대 기업 하면은 미국이 한 50개, 60개 갖고 있어요. 100대 기업.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50개, 60개 갖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중국 요즘 가가지고 몇 개씩 들어가고 있어요. 100대 기업에. 일본도 몇 개 있고. 우리나라는 뭐 한 개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그리 미국 경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장성기 만성급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해. 국영기업이 되는 순간, 즉 공산당 기업이 되는 순간 월급이 딱 동결돼. 안 올라가. 이익금을 누가 다 깎고 갑니까? 공산당이 다 깎고 가고 나머지는 월급만 받아가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습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가도 기업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일 잘해요. 공산당에서 막 사람을 막 대서 그래 잘 되잖아요. 월급 올려. 그것도 올려주잖아. 1년간 잘해. 1년 뒤에 또 월급 올려요. 근데 월급 올리는데 10%뭐 5% 이래 올리는 거 아닙니다. 100% 올린다는 겁니다. 더블로 올려. 대단한 건데 그래. 예, 100% 올린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또 100%급 400% 올려요. 그래도 또 공장 돌아가잖아요. 그다음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까? 그다음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또 100% 올려. 그럼 800%가 돼. 기업이 못 견딘다는 겁니다. 외국 기업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었던 거 못 갖고 나가요. 못 갖고 나가. 그럼 가만히 놔두고 손 탁탁 털고 나와야 돼. 그럼 어떻습니까? 저거 받아가지고 그거 기업 다 기술자 다 있잖아요, 그죠? 생산 라인 다 있고 인력 다 있고 다 그대로 있어요. 저가 인수해가지고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가 돌리면 월급 그만큼 줍니까? 그만큼 안 줘요. 안 주면서 또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지. 월급을 그만큼 처음에 100% 입이 올라가다 그만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면은 외국 기업도 못 버티는데 중국이 버텨낼 것 같아요? 못 버틴다는 겁니다. 저는 월급 적게 줘요. 왜? 강제로 그래 주잖아요. 강제로. (10% 2% 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국가에서 공산당에서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조작을. 외국 기업에 못 살도록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잘 되면은.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신인균 씨 칼럼 데일리 디펜스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 우리나라 유학원 학생들이 7만 명이래. 한국에? 7만 명. 예. 한국에 7만 명이 왔어요. 7만 명. 7만 명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데 자기 돈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시는 전부 어디서 하냐? 대사관 명령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 명령. 연령? 예. 와가지고 데모해 가면 데모해야 돼.
안 그러면은 자국으로 소화한대. 설마. 그런다는 겁니다. 너무 웃긴다. 예, 말 안 들으면은 바로 소환이. 이게 가능한 나라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 광장에 나와가지고 맨날 데모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원됐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설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된 것도 중국 공산당이 조작해가지고 하야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박근혜 내려야 된다 해서 내렸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데. 예. 예, 힘을 중국 공산당이 엄청난 힘을 썼다는 거죠. 그 운세를 타고 문재인이가 됐다고. 그 뒤에서 조작하고 있나 뭐야. 예, 조작하죠. 왜냐면 박근혜가 이제 친중 정책을 조금은 했지만은 문재인이가 더 잘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는 우파잖아요. 물들이고 좌파 세력을 공산당을 만들려고 작정한다는 겁니다. 이 중국 전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엄청나게 또 유학을 보내잖아요. 유학생. 유학만 갑니까? 이민도 가요. 이민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애들이 가가지고 한국에서 데모할 때 얘들이 뭘 가지고 데모를 했습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데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뭘 하려고 그럽니까? 중국을 탄압을 어떻게 보면 탄압이지, 그죠? 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을 탄압하고 있다. 힘. 내가 최고야. 그 중국이 이제 일어나려니까 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가만히 있어. 하고 하면서 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지 못하도록 막 억누른다는 겁니다. 패권주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전쟁도. 그리고 트럼프가 또 뭘 하냐면은 이민 정책을 이민 안 받잖아요. 왜? 이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려 하다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보면은 이민 받아줘야지. 그 불쌍한 사람이니까. 왜? 못 사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많이 가지. 잘 사는 나라에서 미국 가나요? 대부분 못 사는 나라에서 그래도 뭐 좀 조금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민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뭐 하냐면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이민 가면 뭡니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잖아요. 예. 그런 다음 획득한 다음에 뭐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뭐 하냐라고 이제 데모를 해제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민자들이. 그래 이민 뭐 안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대라는 거죠. 학생들이 와가지고 또 그 작당하는데 만약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이 산다고 하면은 감당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미국에 많은 애들이 이제 유학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민 때 가잖아요. 미국이 공산당 중국을 외적으로 보면은 핍박이죠, 그죠? 또 전쟁을 하려고 지금 막 자꾸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면서 지금 막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대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어느 쪽이? 미국. 물론 중국도 피해를 입겠지만은 뭐 무역 제재하고 하면은 중국만 피해 입나요? 아닙니다. 미국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제재를 가했잖아요. 우리만 피해 받았어요. 일본도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중국 화웨이 저 제재해 그러면은
화해만 불이익이 아니고 미국도 엄청난 불이익이 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치. 미국 기업 중에서도. 있는 거지. 예. 왜 화해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하던 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안 좋은 점도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하는 말은 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고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다른 한편에 보면은 굉장히 손해난 일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들고 일한다는 거죠. 그런 걸 들고 가지고 또 우리는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하면서 얼마나 듣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평화를 하나님 뭡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나는 파기의 거죠. 파기의 주기자 뭐라 네.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들고 일어나가지고 중국하고 같이 잘 살아야지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같이 잘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미국이 할 일이지 핍박하면 되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말입니까? 전쟁을 안 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야지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들 솔깃하잖아요, 그죠? 아, 전쟁을 하면 됩니까? 전쟁 안 해야지. 근데 왜 전쟁하려고 자꾸 부딪히노? 또 경제적으로 화웨이 때문에 화웨이 그 제재를 해가지고 많은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데모할 거리가 되잖아요, 데모할 거리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만 그렇지 또 안 드러나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뭡니까? 국방력 군비를 얼마나 또 많이 투입해야 돼요. 훈련 한 번 할 거 두 번 해야 되고 안 갈 거 한번 중국에 한번 더 가야 되고 함대 한번 운행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막 들어가요. 미국 함대 7함대 뭐 1함대 2함대 3함대 뭐 7함대 8함대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 떠가지고 세계를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중국 틀어막으려고 1함대, 2함대, 3함대까지 막 중국 앞바다에 막 집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군비 안 써도 될 군비잖아요, 그죠?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은 그런 군비 안 써도 되잖아요. 그걸 왜 쓰는데? 그걸 경제에 쓰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말을 만들기 좋다고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은 안 돼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안 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 트럼프 말고 이대왕님께서 말하는 좌파가 집권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평화주의자로 간다는 겁니다.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라는 겁니다. 중국하고 안 싸워요. 중국하고 안 싸워요. 화해하고 언제 다 컸습니까? 트럼프 앞에 대통령 누구예요? 흑인. 누구지? 흑인 앞에 누구예요? 오바마네. 오바마 앞에. 오바마하고 클린턴이죠. 클린턴인가? 예. 클린턴 오바마네. 응, 맞아. 예. 하와이도 그때 다 컸잖아요. 온화한 정책. 세계 경찰인데 온화한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클린턴. 그 전에는 카바인가? 카터는 실패했지. 카터는 너무 좌파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좌파인 줄 몰라요. 자기 평화주의라고 하지 좌파인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부시인가? 부시였나? 생각이 모르겠다. 부시는 전쟁도 하잖아요. 어쨌든 부시하고 부시 주니어가 했나? 어쨌든 좌파 세력 즉 우리 중국하고 비교하면은 우파예요. 이 사람들이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파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혼동하면 안 돼.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미국에 있는 좌파가 우파야. 그렇지.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은
좌파하고 우파하고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근데 평화주의자가 우파일까요? 평화주의자가 우파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평화주의자가 우파인 것 같아요. 싸우는 사람이 공산주의 같고. 이걸 착각한다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은 나쁜 사람, 평화주의자는 좋은 사람,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맨날 인권 부르짖잖아요. 인권을 옹호하니까 좋은 사람. 북한하고 한 붙어야 돼. 북한하고 한 붙어가 이겨야 돼. 군비 뭐야 뭐 미사일도 데리고 오고 막 해. 이 사람 뭡니까? 나쁜 사람.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본인 시각이 따라가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본인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파들의 명점이 뭐냐면은 자기 같은 줄 알아. 자기가 뭐? 자기 같은 줄 알아. 우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내처럼 양심가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공산 좌파들이 이 좌파 말고 전체적인 좌파 공산주의 좌파라는 좌파에 대해 가지고 몰라요. 좌파니까 이 좌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좌파를. 이 좌파랑 그 좌파의 차이는 뭔데?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에?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래. 아, 미국 좌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손 올려놓고 아유 하나님 하나님 뜻을 위해 가지고 또 뭡니까? 그렇게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미국 대통령 다 성수 네. 성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중국하고 평화롭게 지내야죠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중국을 키워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중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잘해주잖아요. 아, 미국 우리한테 잘해주네. 우리도 미국한테 잘해줘야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아, 미국이 우리 유학생도 받아주고 우리 이민한 사람들 받아주네. 아이고 미국 고맙네. 우리도 미국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오면 뭡니까? 선교합니다. 선교.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해요. 미국 사람들 오면은 대만 선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교 하도록 놔둬야지. 아니야. 선교 못해요. 중국 들어가지고 선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도록 안 해줘요. 충격 활동 안 되지. 예. 다 잡아 가뿐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줘요. 미국만 해준다는 겁니다.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이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중국 가서 공부해요? 안 해요. 할 일이 뭐 있어? 네? 미국 애들이 중국 가가지고 공부합니까? 안 해요. 유학 안 가요. 왜? 미국에서 배울 게 더 많은데 왜 그 중국에 왜 가요? 중국 가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 무술 배우러. 무슨 공을 배우러 가요. 뭐 언어도 있을 수 있겠네. 네, 언어도 배우고 공을 배우러 가요. 아니면 여행 가든지 그런 걸로 가지. 그거 가가지고 뭐 공부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 배울 거. 예, 중국 애들은 엄청나게 미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찾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딱 문 닫아놓고 이쪽으로 보내긴 보내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 물은 이쪽으로 막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는 7만 명이 와가 활동했다 그럽니다. 7만 명 유학생들이 7만 명이 와가지고 활동. 그럼 유학생만 왔겠어요, 그죠? 그렇지. 예, 다른 일반인들은 많이 왔을 겁니다.
데모할 때 일반인들 많이 와가지고 같이 데모하면 뭐 압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중국 애들이 미국에 100만 명이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감당할 수 있겠어요? 100만 명이 와가지고 그 데모할 때는 뭐 유학생인지 아니면 여행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미국은 또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거 막 섞여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동양인인지 미국인인지 몰라요. 그냥 데모하고는 끝이래요. 100만 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듯한 평화를 내세우면서 데모를 한다고 해보세요. 또 그 사람들이 앞에 나서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또 미국에도 좌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권주의, 인본주의를 중심한 인권. 우리는 신본주의를 중심한 인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사상은 인본주의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가인병이야. 자기가 하나님 말만 믿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은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트럼프가 하는 일이 100% 옳은 건 아니에요.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섭리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부합한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고 어차피 트럼프하고 좌파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죠? 좌파 대통령이 선거됐을 때는 미국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태로울 수 있다.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위태롭냐 하면은 이게 중요해. 이제 이게 중요해. 과거에 인간 시대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섭리적으로 보면 미국은 아벨 국가입니다. 이건 가인 국가고 아벨 국가예요. 그러면 아벨 국가가 미국이 아벨 국가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답이 하나님을 중심한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어떤 대통령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한 하나님을 믿는데